지체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훌쩍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날짜로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분명 교회 예배는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는데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요, 양육도 안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걱정 섞인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워낙에 우리 식구들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 식구들은 충분한 믿음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는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민의 거리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맞서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청소년을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속이 터지는 아픔 속에서 장문의 메일을 보냈길래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청소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청소년 학생 몇 명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하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창피하대요.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하고요, 자기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뭐라고 한대요. 게다가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보기 싫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이니까, 요즘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께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제가 집중했던 것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아이들의 선언보다 다른 것에 있었어요. 바로 그러한 아이들에게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가, 더 나아가서 저도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회적인 지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주변의 손가락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붙잡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먹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언젠가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요,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계신 그곳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인터넷도 없었던 때에 이러한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더라면,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비대면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아예 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각 가정에서 그냥 시간 맞춰서 지금 시간이 되었네, 지금은 뭐 할 시간 따져가면서 성경책 읽어보고 그렇게 지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주보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여전히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괴로워요. 만나고 싶어요.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켜온 주변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세상의 핍박과 손가락질을 정말 시쳇말로 반사하고 싶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조그만 일에도 감정적인 변화가 격하게 움직여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로함을 느끼고 괴롭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노를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상황이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심판의 날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또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요. 여러분, 아무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떤 이유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많은 돈을 소유함으로써 이기려고 하고요,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키워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 헛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하는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내 발밑에 두고 다스리고 나의 욕망과 자랑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 힘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가운데서요.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얻게 되는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왕좌에 앉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핍박과 그 괴로움과 그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시키고 우리의 발밑에 굴복시켜서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 사명으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요, 잊어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힘으로 제압하고자 한다면 힘을 키우면 돼요. 뭐 태권도를 배우든 권투를 배우든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한 방에 그냥 쓰러뜨리면 돼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지식으로 이기고 싶으면 정말 쌍코피가 터지도록 죽도록 공부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함을 닮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은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에 이 난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겐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이요. 이미 난 자라는 거예요.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있는 상태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태어났다가 살아가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제 태어나지 않았고 또다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번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흘렀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또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유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요,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여,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요, 바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이런 것 같은 곳에서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과 또 그 지적을 받았다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당연히 공공기관이나 혹은 교통수단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쓰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진정한 관심이 아닌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격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는요, 어떻게 보면 모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배려가 없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나예요. 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게 사랑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요즘 같은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쏟아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교회만 생각하느라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에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이웃에게까지 보여지고 드러날 만큼의 그러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이 4절에서 등장하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뭔데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 2개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요? 왜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아멘. 만일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몰라라 하고 내 고통과 내 고난을 너무나 쉽게 아파하며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30-40분을 가서 터미널에 내리고 다시 20여 분을 걸어야 도착하는 학교였어요. 학교를 한번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저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그 길을 1시간 반을 혼자 간다고?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때의 저는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10분 안에 씻고 옷 입고 밥까지 다 먹고 거의 뛰다시피 해서 6시 45분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도착하면, 그렇게 출발해서 학교를 도착하면 8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희 어머니께서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는 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아침에 깨우고 학교를 보내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방학이 그렇게 반가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몰라요.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해주고 학교를 등교시키는 것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있는 자녀를,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침마다 그렇게 깨워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지만 해요. 어렵지만 해요. 사랑하니까요. 2016년 1월에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19살짜리 한인 소녀가 차고에서 불이 난 트럭을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올리고 밑에 깔린 아버지를 구해냈다는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9살 소년인데요.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불까지 붙어있는 그 트럭을 이 소녀가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 깔린 아버지를 구해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보통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강력한 열망과 그런 결단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수십 층 위에서 불이 난 그 집에 자기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깥 외벽을 기어 올라가서 어머니를 구해낸 한 청년의 이야기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어요.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바깥 외벽을 층층마다 있는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요. 구해내야 된다는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그 외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난 집에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 한 청년이 그 외벽을 기어 올라가서 아이를 구출했어요. 8층 높이를요. 여러분,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앞서 드린 얘들은 가족이니까, 형제이니까 가능한 사랑이라고, 가능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이웃이 다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라면,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면 왜 사랑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 계명이 지켜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마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은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곧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요. 왜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우리의 발밑에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발밑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주는 피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그 희생과 헌신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행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긴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혹시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로움과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힘을 쓰고 똑같이 주먹을 내질러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핍박의 목소리를 내고 똑같이 분노의 목소리를 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할 수 있죠.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분노를 표출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주먹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은 잠깐 갈라놓으시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성경책으로 251장이 있는데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환난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예수님 때문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믿을 때 세상은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감당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세상이 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우리를 죽이는 세상에 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행함이 오히려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조롱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찬양으로 같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요, 때로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허락된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